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혈통과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인데,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알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구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쭉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단수입니다. 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죠. 로마서에는 죄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할 때와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할 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복수로 죄들이라고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런 악행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죄는 단수를 쓸 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어떤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어떤 세력, 죄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악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실체가 우리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러한 죄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라는 말은 헬라 전치사에서 히포라는 전치사인데 이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말에서 멍에 아래 있다. 아래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멍에 아래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종살이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속박당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죄 아래 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를 가진 실체 밑에서 내가 묶여서 매일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종살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 바탕에서는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아래 짓밟혀 있었던 존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범죄를 막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왜 자꾸 경찰의 수를 늘려가야만 합니까? 왜 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까? 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냐고 물으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효과는 있지만 경찰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죄도 아주 고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비가 발전하는 것만큼 지능범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갈수록 숨막히고 답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 발자취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느냐? 죄를 막을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실체를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잘못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잘못돼서 잘못한 줄 알지, 배후에 그 사람을 잘못하게 만든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가 끊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을 늘리고 이 최첨단 장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통이 나고 이 열이 나는 사람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얹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얼음주머니를 얹어도 열은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 그 자체를 고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무서운 세력을 꺾지 않으면 이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없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의 힘이요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힘이 센 세력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숨도 못 쉬게 꽉 쥐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래 속박당하고 있다. 그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는 내 자신을, 내 인간관계를, 내 사회생활을, 심지어 나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해요. 원주민은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를 이렇게 놔둬서 이제 손이 들어갈 정도의 입구가 좁은 그런 항아리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이 과일을 넣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이 비좁은 항아리 이 구멍에다가 자신의 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갈 때는 빈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들어가잖아요.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이 과일이나 견과를 잡고 이게 꽉 쥐면은 이 주둥이가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탈출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꽉 쥐고 있는 손을, 움켜진 손을 놓기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난리치다가 원주민의 손에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죠. 마귀가 놓은 미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욕심 때문에 끝까지 움켜쥐려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은 거죠. 무엇을 인용했느냐? 주로 시편과 이사야를 이용했는데요. 시편 14장 1절, 3절, 그리고 5장 9절, 그리고 140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과 8절, 시편 36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어떤가? 이 본문을 우리가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패했고, 그 다음에 아주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요약이 가능한데, 첫째,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 둘째, 인간은 아주 부패했다. 셋째, 인간은 아주 절망적이다. 먼저 무능하다는 것이 10절에서 13절 나옵니다. 그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느 정도 무능한가?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는 거예요. 막연한 신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막연히 신이 있겠지 하는 생각들은 다 누구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와 무릎 꿇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쉬는 우유가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잖아요. 우유가 쉬어서 못 쓰게 됐다는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무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 깊은 중심성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즉 간증을 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만 그것 또한 내 중심성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젠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찌 선한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을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자기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와 같이 무능해지니까 사람은 생각 자체부터 혼란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해야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성을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은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죄에서 건질 힘도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다는 거예요. 날개 부러진 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날 수 있는 자유. 날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날죠.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무능한 인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 밖에 사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아주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옛날 사람들은 이 목구멍 그리고 혀, 입술 이거는 마음을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가슴에서 목구멍, 혀, 입술을 통해서 이게 마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무덤은 무슨 무덤이라는 말입니까? 마음이 무덤이라는 뜻인데 열린 무덤. 우리나라의 무덤은 보통 미국도 그렇지만 땅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닫습니다. 그래서 가족 무덤은 그 안에다가 가족들이 죽으면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돌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도굴자들이 돌을 밀어내서 뭐 이렇게 물건을 꺼내고 그런 문이 열린 상태로 놓여 있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처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도무지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는 무덤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 일을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악하니까 독을 내뿜는 독사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밖에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앉아서 옷매무새를 우리가 이렇게 잘 단정하게 하고 신경 쓰면서 외적으로 잘 이렇게 꾸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이 외모를 꾸민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주는 막을 수가 없고 불평과 불만과 욕지거리를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도 더럽게 만들었다고 말하자. 그 발이 피 흘리는 때까지 간다? 하루 종일 다녀봐야 사람들 상처 주는 일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치닫는 일로 간다는 겁니다. 즉 전인격적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피 흘리는데 라는 말은 꼭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웃을 향하여 해를 끼치는 모든 언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전부 적대관계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항상 텐션이 있고 살벌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 부부가 서로 정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칼을 빼드는 장면들도 나오고 친한 혈족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면을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얼마나 피 흘리는데 인간이 빠른지 모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이 이와 같이 피 흘리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 가운데 내용은 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인간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이익을 추구하려면 남의 이익을 무시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자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지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복수하려고 은근히 노립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잡지는 아니할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덤벼들지 아니할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정 경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쟁이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부패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썩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말만 썩은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썩어서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무서운 살인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경쟁 관계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우리가 채용하겠어요?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패한 마음은 사랑할 능력도 빼앗아 버리죠. 죄는 사랑을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요, 위협자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너와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무서운 마음의 부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하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행동 성향이요, 이웃을 향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아주 절망적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6, 70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기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인생의 길의 끝은 평강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데 그 길이 그만큼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이만큼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아나무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 아니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자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권세자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기 생명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나무인으로 쳐다보고 냉소를 할 정도니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착하고 어린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잔인하게 돌멩이로 쳐 죽인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잖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혹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꼬붕입니까? 이 얘기죠.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바로 그 무서운 가인의 피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절망이죠. 환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서 죄 권세 아래 포승당한 채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는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누가 선언했다고요?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려면 제일 첫째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칼빈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필요 요건, 필수 요건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사람들이 제일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성령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한 자들 아닙니까? 이 인간 중심의 깊은 곳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려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 길이 어쩌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연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과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 피고들이 그런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사정을 한답니다. 근데 죄가 크거든. 그럼 판사가 그 사람 내려다보고 죽을 죄는 아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은 살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요. 죽을 죄입니다 하는 말은 싹 사라집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는 식으로 막 불평하고 막 울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깊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이르는 것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정도 죄인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마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해진다고 믿습니까? 진화론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는 틀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려고 하는 것까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의로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전하게 구조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튜브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막대기를 기다란 작대기로 건져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만약 그런 도구가 없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구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막 울장구 치면서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나 나 살려라 막 이러면서 막 휘젓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갔다가는 같이 붙들려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살려고 발악하는 자는, 그 익사자는 못 건져낸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구하러 온 사람 껴안아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원들은 실신할 때쯤 돼서 들어가서 끌고 나온답니다. 완전히 실신해야 끌고 나오고 자기 힘이 싹 빠져야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보실 때 나는 그래도 좀 선하지 않나? 내가 뭘 잘못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양심을 어겼나? 양심 어겼으면 누가 알기나 하나? 조금 어겼으면 어때? 뭐 어때?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등을 이제 못 보고 이 빨간 신호등을 지나갈 때 딱 보고서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확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두리번 순간적으로. 그죠? 경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죠. 그리고는 그 일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이 자기가 뭘 잘못해도 둘러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선하다고 여깁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나겠냐고 은근히 자랑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그만큼 자기가 선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믿져야 본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못 구합니다. 못 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70년대 인기 가수였던 이종용 가수가 그 당시에 너 겨울라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히트곡을 불렀답니다. 이분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영창을 살았는데 그 영창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한방에 있던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았답니다. 사형수가 전도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죠. 간절하게 전도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하는 말이,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해야 할 일, 못한 것들을 당신이 나가서 내 몫까지 합해서 해주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영창에 대마초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내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LA 코너스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더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사형수는 자기에 대한 절망한 사람입니다. 왜 자유인으로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자인하고 더 변명하지 못하도록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린 다 죄인이라 심판받을 죄인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또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으로 자기는 죄인이다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일들이 결국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토하듯 절규하듯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의인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죄인이어서 망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